지난 화요일에 노예 고시부 모임과 또 시차례를 갔어요. 만나는 목사님들의 이슈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함께했던 목사님들 모두 이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다양해요. 시차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교회 돌아오면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이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지금 여론에서는 교회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하냐,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되는데 왜 교회 예배를 고집하냐,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이런 때 목사로서 솔직하게 고민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그렇다고 이 말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쉽게 또한 마음 편히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던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 예배로 대체하던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교회 형편에 맞는 가장 적합한 예배를 선택들 하고 있죠.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물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했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들려왔던 소리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예배로만 드리는 예배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쉬운 걸 선택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최소한 내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목사님들마다 또한 성도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제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제게는. 그런 가운데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갖다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하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셔요. 먼저 13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들어가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들어가라 좁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라. 그럼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문이라고 하시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 문이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님이 왜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이걸 갖다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 좁은이란 헬라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좁은, 답답한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갖다가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걸 갖다가 믿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하게 여기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훗날 지옥에 간다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걸 뭐라고 하시냐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지 않고 좁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좁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뜻이 좁은인데 이게 어떤 좁음이냐.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좁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비좁은 거야. 좁은 거예요. 앞에 문 앞에 장애물이 막 있어 놓으니까. 이게 뭘 말하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유를 다 대죠.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종교가 달라서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바로 이게 장애물이죠. 또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자신이 가진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 갖다 믿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한 예로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십계명을 갖다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너의 소유를 너의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어라.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자 이 사람이 그냥 가버려요.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나서 근심이 돼서 그냥 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거나 또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갖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그다음에 사람을 청했는데 청한 시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주인이 종들 보내서 청한 사람 보내서 왜 안 오냐고 시간 됐는데도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다 일차여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였노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신 예수님을 갖다 믿는데 장애물인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작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해야 될 일들 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병행구인 누가복음 13장 24절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렇게 번역해서 있는 힘을 다해라. 자신의 삶에 여러 장애물이 있기에 그것도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장애물 갖다 다 물리치고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4절 계속 보면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것만이 아니라 어떠냐?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길을 보니까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협착이라는 헬라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강하게 누르다, 제한되고 좁은, 편협한, 그리고 은유적인 뜻으로는요, 괴롭히다, 학대하다, 걱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 협착이라는 뜻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갖다 믿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물리치고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갖다 통과해서 들어와 보니까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해서 그 문을 통과하면 모든 게 다 평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 모든 게 다 쉬울 줄 알았어요. 모든 삶이 형통할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알게 모르게 강하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삶을 사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을 갖다 막 강하게 막 누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헌금상을 해야 된다는 거, 구역 모임과 청년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 전도해야 된다는 거, 왠지 이런 게 막 자꾸 마음을 짓누르는 건 그런 것 같은 거죠. 한마디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해서 힘들게 장애물을 갖다 물리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는 삶을 듣고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이런 갈등들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사람이 어떻다고 하냐? 14절 마지막으로는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게 좁은 문이라고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 삶이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 믿고 따르는 삶이 형통하거나 즐거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갖다 택하신 다음에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양이 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갖다 세상에 보내는데 야, 내가 양을 갖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리고 22절 2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받는데요. 근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저 동네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또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요.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4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정신 바짝 차야 되냐?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믿음의 삶이요 아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든 길이에요. 왜 힘든 길이냐? 왜 힘든 삶이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음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주위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나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갖다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문은 좁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길이 협착해서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가고 또한 협착한 그 길 갖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갖다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시편 16편 11절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새 번역은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공동번역 개정판은 삶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12명과 함께 공생의 삶을 같이 사셨죠. 그렇죠?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워낙 힘든 길이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에 우리의 발자국을 갖다 얹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셨던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갖다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힘을 다해야 우리가 겨우 예수님을 본받는 삶,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 13절 계속 보면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요. 크다 말씀합니다. 이 크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평평하게 펼친 넓은 이름이에요. 평평하게 펼친 넓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장애물이. 좁은 문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요. 좁은. 근데 이 넓은 문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문 앞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문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겁니다. 거기다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비탈길이거나 내리막길이 아니라 어떻게나 평평한 길이야. 평평한 길. 우리 교회는 오르막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또 내려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사실 쉬운 데 있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죠? 평평한 데가 있지 않아요. 평평한 문이 그 문 쪽에 평평하니까 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어려움이.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 길이 넓대요. 넓다. 근데 이 넓다라는 헬라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공간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 공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공간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아무래도 좁은 길 가는 거 넓은 길 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넓으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아주 편한 거예요. 넓은 길로 간다고 누가 압박을 주지도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다 또 어떠냐?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나 혼자만 또는 몇몇 사람만 그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한 거예요. 좁은 문이나 좁은 길처럼 찾는 자가 적은 게 아니라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 문으로 다 들어가고 남들도 다 그 길로 가니까 그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좁은 길로 가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음을 믿는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자신을 갖다 덮어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믿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삶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요, 정해진 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 협착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어떤 길이 나올지 몰라요. 길이 좁지만 평탄길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로 극경사의 길이 나올지, 오르막길이 나올지, 아니면 장애물이 있는 길이 나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오늘날 코로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언제 한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 어려워한 적 한번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이슬람 불교 회교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상상이 안 됐어요.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 사실 상상이 안 됐죠. 근데 이번엔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고 쉬운 길만 갖다 찾아다니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길을 갖다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좁은 문을 갖다 들어온 사람으로서 좁은 길을 갖다 걸어가고 있는지를 갖다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갖다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드리냐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 최소한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최소한 저에게는. 물론 이건 목사님들마다 성도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 저에게만 안 그랬다는 거야. 저에게는.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도 각자 가는 믿음의 길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냐는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갖다 걸어가는데 내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인지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스스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삶도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금요일 오후에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을 갖다 잠깐 보게 됐어요. 그때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염병 예방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말 실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겠죠.
첫째는 주일 예배를 갖다 모여서 드리지 말고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를 대체하라는 거겠고, 둘째는 예배를 드리려면 7대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7대 수칙을 갖다 지키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흔들렸어. 순간 갈등했어. 솔직하게. 그냥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 솔직하게. 거기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일 예배 때 공무원 2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다고요. 아마 예방 수칙을 갖다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갖다 점검하기 위해서겠죠. 어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건 종교 탄압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니 공무원이 오면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 후 예배당 들어오게 하라,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2분 우리 공무원이 와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신 겁니다. 토요일날 어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시치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다니엘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우 왕 외에 어떤 시인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조서예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어느 시인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렇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걸 갖다가 다니엘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다니엘 아끼는 사람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30일만 참아.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창문 닫고 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코로나나 끝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동안 그냥 편하게 영상 예배만 드려, 이러는 것 같은 거야. 저게 상황이 꼭.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이고 문제고 믿음이 없는 거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그걸 갖다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는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한 7시 뉴스를 보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갖다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그걸 보면서 영상 예배를 대체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텔레비 뉴스 보다가 제 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쉽고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목사로서 저에게 적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걸 갖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잘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좁은 길로 다녀야 됩니다. 이 길은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 답답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길을 갖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길을 갖다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좁은 문을 들어와서 좁은 길로 들어서도록 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삶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좁은 길을 갖다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